A.W. 토저가 참된 예배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교회들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은 예배는 실종되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의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떠들썩한 대형 집회들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올려지는 예배는 희소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름철에 홍수가 나면 정작 먹을 식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 시대는 예배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없어지게 되고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면서 점점 더 수많은 영혼들이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 그리고 이어지는 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기록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진정한 예배는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참된 예배의 영성은 무엇이고 또 예배의 영광과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기대하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은 껍데기의 예배를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의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예배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그렇게 알려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신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합당하시대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 그분을 찬양하냐? 왜 그분을 예배하냐? 왜 그분에게 경배를 올려드리냐? 그분은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worth.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You are worthy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은 그만한 합당한 가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를 이해하는, 그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 worth, 가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치 있는 분이시냐?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마땅히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대로 있었답니다. 그분의 뜻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거죠.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인도해 가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요, 아직도 창조의 신비를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경륜과 섭리와 그리고 진행의 법칙들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어도요,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시선이 이제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게서 메시아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십시오. 8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그 4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24장로들이 다시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8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고요? 합당하다고요. 똑같아요. 이제 성자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시선이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 구세주,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원의, 이 속죄의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역사,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성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그리고 구속자로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의 영성,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고 그분이 경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조차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다 우리가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싶겠어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작은 하나님으로 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죽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그분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분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정말 신비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는요, 사실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정작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찾으시고 우리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분께 경배하지 않아요. 그분께 감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는 건 인간의 이성을 말해요. 인간의 이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 허망해져요. 여기서 허망해진다는 건 헛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허망해진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명사로 쓰이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아야 될 대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여기서 미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결국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반드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무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게가 있다. 네. 여러분, 무거울수록 가치가 있어요. 무거울수록.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란 뜻이에요. 예배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세요. 당연히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제하는 범주는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물론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큰 무게, 더 큰 가치를 가지는 피조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영광이 창조주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얼굴을 올려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저 수평으로 바라보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마땅히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지 않아요.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올려다보지 않아요. 그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영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보다 가치가 덜한 그 어떤 것들을 경배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그 하나님을 통치자로, 창조자로, 주관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할 수 있죠. 믿는다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막 환호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지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면서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막 찬양하고 경배를 했어요. 39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러분, 부르는 호칭부터가 달라요. 주님이라고 왕이시라고 호칭하며 그분을 찬양했던 사람들과 달리 무리 중에 있었던 몇몇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랍비요, 선생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당신에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저들을 좀 제지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못마땅한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잘 배우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걸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걸,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경배를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들까지도, 피조물이었던 돌들까지도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을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면 돌들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우상숭배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영광의 대상이 바뀐 건 아닙니까? 가치가 덜한 것들을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 진정한 예배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예배의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 천상의 예배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좀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주일이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가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말 그대로 주일이에요. 주일에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장가가 아니라 큰 나팔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장, 그리고 2장,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리고 4장 1절을 좀 보게 돼요. 또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리고 4장 2절에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하기에 엎드렸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4장에 보면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린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예배는 이 모든 광경을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영성이 뭐냐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치요? 하나님은요 편재하세요. 어디나 다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나누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Their kind. 그들의 종류대로. 동물은 동물의 종류대로, 채소는 채소의 종류대로, 풀은 풀의 종류대로, their kind. 그들의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우리와 진정한 만남, 진정한 교제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소외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모두는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우리 인간의 타락된 상태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주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에, 그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왜 회복하셨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감히 우리가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적 태도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적인 태도, 내적인 태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 갈급함, 그 목마른 그 내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게 공적인 예배이든 삶의 예배이든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내가 이제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중요한 예배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첫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조차 점점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상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는 갈급함이 없어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가치가 덜한 것을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미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갈망과 사모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명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4장을 찾아보세요.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모습에 대해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난다고요.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수도 없이 많은 덜 가치 있는 것들을 채워놓고 우리의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고 진정한 예배의 중심과 진정한 예배의 마음은 다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약속대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안 빠지고 나오면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공적인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예요? 아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영광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 그 최고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을 찾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막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아모스를 찾아보세요. 아모스. 오 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예요. 아모스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뭐하라고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산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 신명기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잡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대요. 왜 그랬냐면 5절을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여러분, 이 세 지명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여러분, 베델을 잘 아시죠? 베델은 야곱이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가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요, 왕실의 성소가 돼버리고 말아요. 길갈도 마찬가지였어요. 길갈이 어느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길갈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네 한 지파에 하나씩 돌을 다 가져가라. 길갈에 돌을 세워놓고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된 사람들이 돌을 다 짊어지고 나왔어요. 길갈에 돌을 쌓아놓고 뭐 했을까?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군요. 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 드디어 이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그 길갈에 그들은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했던 곳이 부엘세바였어요. 여러분, 이삭도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서 예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단이 우상의 단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 그들은 어쩌면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무언가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을까. 거기 가지 말래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나를 찾으래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내적 태도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피가 아니라,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는 거, 찾으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수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도 않아요. 찬양을 못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도 다 들으라고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은혜도 받습니다. 사단이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로막아요.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그 내적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상실했어요. 예배도요,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냥 하루 일과에 불과한 거예요. 아, 오늘 또 교회 가는 날, 교회 가는 날. 또 가서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밥이나 열심히 퍼먹고 커피 한 잔 때리고 사람들 만나서 인사 한 번씩 하고 끝. 예배를 통해 정말 하늘 문이 열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졌어요. 온통 마음은 다른 데를 향해 있어요. 온통 중심은 다른 데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예배, 영혼이 없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결과가 주어져요. 만족이에요. 만족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만족도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만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부족했던 포도주가 채워졌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눕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됐어요. 눈을 보지 못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를 주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도 고쳐주셨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본질이에요. 그 만남이 있으면 그런 역사들도 있어요. 치유도 있을 수 있고, 육적인 공급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도 종교적인 체험은 가능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도 종교적인 체험이 가능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분명히 가인이 자신의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 가인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 예배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심히 분했다 그랬어요. 얼굴에 안색이 변할 만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자기는 나름대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뭔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아, 지금 내 거를 받으시는구나. 아,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무언가 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의 제사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화가 났어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 가인의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제단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요 감정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감흥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 받으셨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아닐 수 있다고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잠이 다 깨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다른 게 재물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정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온통 헛된 가치에, 하나님보다 덜 가치로운 것들에 경배의 대상이 바뀐 채 우상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과연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냔 말이에요. 점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굳어져 버리고 그저 종교의식의 예배로 굳어져 버려요. 내가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마치 내가 이제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하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은 다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마땅히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응답하십시오.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뿐인 예배, 그저 여러분 재물의 피로만 가득한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우리 찬양 하나 해요. 부르신 곳에서. 진정한 영성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온전히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여러분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얼마나 그 예배 때문에 그들은 수고했을까?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을까?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앞서서 기도합니다.